오늘은 이제 강의 주제를 죽음으로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번 인생에서 왜 죽음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그때 우리 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 주로 어떤 비유를 써요? 죽게 아니면 살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고 어렵고 이러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게 하면 살기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최극단의 상황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먼저 이제 약간 죽음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관점부터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 존재하고 있다 또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내가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의 출발은 뭔 것 같아요? 숨 쉬는 거. 맞아요. 여기는? 자극을 받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이제 숨 쉰다, 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한테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기관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모든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숨을 쉰다든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감각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감각을 인지하는 기능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아버리면 실제로 일이 안 일어난다. 예를 들어볼게. 지금 인간한테는 5가지 물리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안이 비설신이잖아. 그러니까 안은 눈이고,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설은 혀고, 신은 이 몸이잖아.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입을 맛을 느끼고, 신체로 감각, 촉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은 이 5가지 세상, 물리적인 자극에 기반한 세상인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뭐 가끔 예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랑 다른 지각을 가진 동물들도 있잖아. 또는 식물들도 있잖아. 식물 같은 경우는 눈은 없잖아. 귀도 없잖아. 혀도 없잖아. 그치? 근데 촉감은 있을 거 아니야. 바디가 있으니까. 그러면 식물은 인간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코로 냄새 맡지도 않고 혀로 맛을 느끼지도 않아. 그러면 촉감 하나로 사는데 식물이 생각하고 느끼는 세상하고 인간이 느끼는 생각하고 느끼는 세상하고 같을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느끼는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이나 삶을 대하는 방식이 인간이 느끼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그 다음에 오감은 비슷한데 인간한테 일반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뇌의 용량하고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오감이 똑같이 들어와도 그 오감을 처리해내는 뇌의 그 컨트롤 타워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해가지고 그 가상의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체계라든지 의미 체계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죽을 만큼 힘들어가 얼마나 있어요? 옛날에야 뭐 사자한테 쫓기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뭐 어디 가시에 찔리고 이런 일이 많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죽을 만큼 힘들어의 감각은 뭐예요? 뭐 물리적 감각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을 쓸 때 감각은 지성이에요, 지성.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물리적인 상태에서 감각이 있다 없다 자체가 죽음일까라는 생각보다는 결국은 인간이란 동물을 보면 인간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생명 기능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명 활동이나 아니면 생명 기능이 셧다운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는 그 거부감, 저항감,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문제지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능 자체가 변형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한 예로 여러분 동물 한번 봐봐요. 동물은 통증은 싫어하거든요. 동물도. 식물도 통증을 싫어하고. 그래서 동물도 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래. 근데 동물이 죽을 때 인간처럼 정신적으로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상당히 온도차가 클 거예요. 뭐 제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물이 가지고 있는 뇌 구조를 봤을 때 이 대뇌 같은 기능들이 인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생물학적으로 통증이 오는 부분이 싫거나 숨을 헐떡거릴 때 오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죽는다, 나 죽기 싫은데 죽는다는 개념은 인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클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삶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인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멸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미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놔버렸거나 아주 놔버렸다면 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 아니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항상 끊임없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오는 통증이나 괴로움이나 추위나 더위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과정인데 내가 이제 몸이 생명 기능을 멈추면 더 이상 그런 자극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편안하게 바뀔 수가 있어. 왜? 뇌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가치가 그냥 자극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편안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거나 괴로움이 많거나 또 누가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아팠던 이유는 그 사람의 죽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내 죽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균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형성되었잖아. 부모님의 어떤 정자, 난자, DNA를 통해서 또 엄마가 먹었던 어떤 영양분을 통해서 또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것저것 먹은 음식들 그리고 활동한 어떤 에너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와 정신이 이만큼 형성이 되었잖아. 근데 당장 느낄 수 있듯이 며칠만 굶어봐.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몸 상태 확 달라지지. 고립돼가지고 한 뭐 일주일 물만 먹고 살거나 물도 못 먹고 그러면 반쪽 되는 건 삽시간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애건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정신적 고뇌가 생기면 체중이 제 2배 되는 사람이 저만큼 가늘어지게 반쪽이 나는 게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여러분 축구 선수들 허벅지 보시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자 허리만 해요. 허벅지가. 축구선수 허벅지가 20인치 이런다고. 근데 그 사람들 이 뼈 부러져 가지고 깁스 한 달만 하잖아요. 그 허벅지가 종아리 같이 바뀌어 버려. 한 달 만에. 그러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정한 기능하고 형태가 이렇게 유지될 때가 생명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짧은 순간에 생명이 그 몸의 상태가 부피나 크기나 두께가 확 줄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거나 내가 알고 있던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닌 생각이 많이 들겠지.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거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각하고 기억인 거야. 물리적인 지각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지각이 감각으로 인지가 된 다음에 그게 메모리로 기억돼 있다가 그 형태나 기능들이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별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비슷한 형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거나 질병에 걸려서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데미지가 오면 갑자기 몸의 기능이 확 달라져 버리거나 몸의 어떤 몸무게라든지 뭐 피부 상태라든지 아니면 장기의 기능 같은 것들이 확 달라지면 그때 우리는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두려움이 생기거나 거부감이 생기거나 저항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것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동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인간적인,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추상적 개념, 나라는 개념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라는 개념을 그냥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큰 거부감이 있겠냐고.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버린 사람은 정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생각을 좀 전환해서 그런 건데, 자, 두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할 질문인데,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군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 어때요? 우리 인생 살 만큼 살으셨으니까 존재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나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럼 나라는 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혼돈은 혼란스러워 모르겠어요. 네. 여태까지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최근에 몇 달 동안 분노하셨잖아. 근데 분노하는 주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노를 하셨어? 감정에 따라 모인 상황 말씀하시잖아요. 학습된 가치관에 따라 이러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선생님은 그런 거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나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내 생각이나 감정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아닌 걸 믿어버리면 안 되죠. 늘 변화한다는 걸 아니까 변화하는 것 자체가 아닌가. 이해는 되시죠? 변화하는 것 자체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걸 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변함이 없어야 나라는 거. 근데 늘 변화하고 있으니까 실제 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그쵸, 이해됐죠? 실제 나는 없는 것. 예.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왜 허군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 예. 그걸 이해하셨다면 죽는다는 생각이 왜 허군지 이해가 되시겠네. 이게 이제 머리로 알았냐, 제대로 알았냐의 차이거든. 방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내가 보니까 감정도 생각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변화해버리니까. 그리고 변화하는 거는 고정불변이 아니니까, 고정불변이 난데 변화해버리니까 고정불변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 거는 그러면 그게 허구라는 거지. 그럼 죽는 거는 목숨이 끊어져서 욕심만 흙이 돼서 없어지면 죽음은 그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답을 해드리면, 살아있는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또는 죽어가는 나라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피부로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데 여기 어디서도 나를 정의할 수가 없는데 그럼 죽을 수 있는 나는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 내면을 들여다봐서 정리해내면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 뭐 내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허군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의심이 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면 내가 있다라는 것도 허구가 돼버리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없는데 죽을 내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거 질문을 안 해보니까 당연히 나는 있는 거고 그 나가
보니까 늙어가고 숨을 헐떡거리다 병들어서나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질문해봤듯이 내 생각도 감정도 육체도 내가 아닌데 단지 기능이 있고 형태가 있을 뿐인데,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할 때 내가 있는 거고, 그 동일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바뀌잖아요. 저기 오늘 오시기 전에 점심 드셨잖아요. 그쵸? 그냥 나가 아니고 그냥 나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건적인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점심 드셨을 때는 음식이 몸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심을 드시면 그게 내 살이 되거나 피가 되거나 에너지가 되면 그때는 나라고 느끼잖아요.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조금 이따 화장실 가시거나 에너지 쓰거나 하면 에너지가 다 써져 버리면 먹었던 음식은 흩어지잖아.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예요? 바깥에 있었던 음식부터 저기 변으로 나간 것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라고 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몸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머물렀을 때? 아니면 그 전부터? 아니면 그 이후부터? 아니면 이 일련의 과정 전체를? 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몸 바깥에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하면 나 아닌 게 어디가 있어. 다 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어려운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의 오류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베이스에서 가치를 쌓고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네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육체를 나라고 하거나 육체에 기반해서 생겨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나라고 하고, 그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고정불변을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나 논리를 펼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뭐 죽거나 살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 근데 조건적으로 있다면은 어느 한 번도 나라고 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형태와 기능은 있죠. 뭔가를 먹고 활동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하니까. 근데 그것들은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이니까 과정으로서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다 저거다 규정할 수 있는 한순간에 고정되어 있는 동일 정체성으로서의 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다 같은 경우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불교 초기 그 문헌들을 보면은 사문유관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부다가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읍성의 그 왕국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 왕자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가 4개 대문에 한 번씩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을 사문유관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이제 동문, 이스트 게이트로 먼저 나가요. 그래서 늙은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때 처음으로 늙음을 봤다는 거야. 이제 같이 시자한테 이것은 무엇인가? 이건 늙음이다. 쉽게 말하면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허옇게 새고 등이 꾸부정해서 헉헉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상태를 본 거야. 이건 무엇인가? 늙음이다. 보면 나도 그와 같을 수 있는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늙는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지내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쾌락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우트 게이트 남문으로 나가죠. 그때는 병등을 봐요. 병등은 뭐냐면 누가 뭐 요즘 말하는 한센병 같은 거, 예전에 살이 문드러지고 썩는 그런 병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막 피를 토하고 똥오줌을 못 가려서 막 그 똥밭에서 구르고 있고, 그런 걸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병듦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럼 나도 그와 같을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격에 빠져서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씨름 앓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지나가요. 세 번째는 웨스트게이트, 서문으로 나가지. 거기서는 장례를 보는 거예요. 장례. 화장터에 가서
사람을 시체를 얹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을 봐. 이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다. 그러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나 역시 그와 같다. 이게 세 번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본 게 뭐야?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생이고, 이스트 게이트에서 늙음을 받고 노를 받지. 사우스 게이트에서는 병듦을 받지. 그 다음 웨스트 게이트에서는 죽음을 받잖아. 그러면 생, 노병사를 본 거잖아. 이게 모든 형성된 존재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붓다가 출가 전에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노스 게이트, 북문으로 나가서 뭘 보냐면 수행자를 봐요, 수행자. 아주 수행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사람을 보고 가서 물어봐.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수행자고 생사를 건널 수 있는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때 붓다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어느 누구도 못 피한다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괴로움이 있는데 이 수행자는 그런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건널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법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구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그래서 29살 때 붓다가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자기 애기 나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홀라를 남겨두고 야소도라 왕비하고 남겨두고 담 넘어서 가잖아. 그 라울라라는 아이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번역이? 장애예요, 장애. 자식 이름이 장애라고, 장애. 얼마나 장애스러웠으면 장애라고 했겠어. 그만큼 이제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인생에서 모든 게 다 장애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붓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사성제를 알았다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경전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성제가 쉽게 정리하면 고진멸도잖아요. 고성제라는 말은 형성된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변화해버리면서 나라고 동일시할 만한 상태, 자아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고성제예요. 모든 것이 변화해버려서 나도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괴로움으로 다가온 거야.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생로병사 같은 개념이지.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상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이제 답은 가래라고 해요. 욕구가 뭐뭐 하고 싶다. 이거 못해서 미련이 남았다. 이거 못해서 아쉽다.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해서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이다. 세 번째는 멸성제죠.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에 트랩처럼 갇힌 건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괴로움은 종식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라는 게 멸성제거든요. 마지막은 도성제죠. 도성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도가 길이잖아요.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도성제예요.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리. 이게 도성제인데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8정도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형성된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변화하고 동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엄청 크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뿌리가 가래라고 하는 욕구다. 근데 이 가래라는 욕구와 괴로움 자체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붓다가 깨달은 사성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자, 우리한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 생도 없고 사가 없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을 안 한다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붓다는 뭘 깨달은 거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죽을 일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붓다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명상하는 것도 우리는 뭐 불교주의자는 아니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정점이 붓다가 깨달은 거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종교 철학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으면 굳이 불교라는 어떤 수행 체계라든지 종교 체계를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이 차용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상을 가르치다가 설명을 위해서 어떤 걸 차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때 기독교 예를 들어볼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무슬림 같은 예를 들어주면 당장 한 개 딱 와버려. 어떤 한계가 와버리냐면, 자, 우리는 왜 태어났어? 신이, 절대자가 지어준 거야. 우리를 만든 거야. 왜 죽어? 신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신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그분 옆에서 이렇게 천국에 가가지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그냥 송출돼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헤매는 거야. 요게 그 기독교적인 사고방식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살아있는 동안. 성경에 기술된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계속하면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구원은 뭐냐면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돼.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이야. 기독교에서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는 영어로 benevolence한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애로운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왜 자애로운 종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죠. 뭐 남도 도와주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믿음이 없어. 바로 지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아주 망나니로 살고 뭐 살인, 강간, 방화 뭐 별짓 다 해도 그걸 탁 회개하고 믿습니다 하고 진짜로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나 하나님을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원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가끔 머리 좋은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 그럼 제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꼴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넌센스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넌센스인 거야. 하나는 창조주가 있어서 너를 구원해 줄지 안 구원해 줄지 몰라. 그게 첫 번째 넌센스고, 두 번째 넌센스는 생각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맨 A 하다가 갑자기 B로 못 바꿔. 내가 도둑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시 못한다고. 생각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붓다의 어떤 경전이나 행적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응용을 해주는 이유가, 붓다가 내린 결론보다 우리가 탁월한 결론 내릴 수 있으면 굳이 그 양반 거 그냥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기독교 걸 갖다 쓰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예로 우리가 그 이제 이쪽 기독교 계열에서는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지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지하다는 건 뭐야?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지선하다는 거는 온전히 선하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 던져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이 세상에 온갖 죄악과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들끓게 만들어 놨을까? 내 안에 나는 지음 받았잖아. 그러면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았을 건데 왜 내 안에는 아는 게 없어? 난 내 한 치 앞도 몰라.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도 몰라.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지하다면 나도 전지해야 될 텐데 왜 나는 바보를 만들어 놨어? 전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뭐 의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감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몸의 상태를 마음대로 바꾸기를 해. 우리가 막 몸 움직이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다 조건화된 방식으로 움직일 뿐이지 그 방식의 틀을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완전 스탑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능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선한 건 어때? 내 마음속에 분노, 악 다 들끓잖아. 나한테 선이 없어. 악이 많아. 그러면 당장 나를 지었다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지선하다면 나 역시도 전지전능하고 지선해야 되는데 난 그렇지 않거든. 거기서 갖다 쓸 게 없어.
그럼 이제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처음부터 그냥 너한테 좋은 걸로 탁 탑재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그분이 너를 믿음을 키우고, 굳건한 믿음을 주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거다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주면 너무 심심하니까 뺑뺑이 돌리고 줄게 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좀 제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구원론이나 인생관을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그런 어떤 신념차기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미워하시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제가 A를 미워하지 않게 힘을 주셔서 이른다고.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기도할 힘이 있으면 그냥 안 미워하겠다. 아, 뭘 내가 미워하고 말고 내 마음에 사는 거지. 뭘 아버지가 나한테 뭐 미워하라고 뭐 얘기를 했어. 또 아버지가 미워하지 말라면 내가 안 미워할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또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베네볼런트하다고 생각해요. 자유롭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보다 조금 더 좀 의식이 깨어있는 종교가 있어. 그 종교가 힌두교야. 힌두교는 인간을 어디까지 올려놨냐면 신의 상태까지 올려놨어. 힌두교는 처음에는 기독교랑 굉장히 비슷해. 신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막 이래. 근데 봐보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보듯이 신이 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돼야 될까? 왜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될까? 왜 숭배의 대상이 돼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한데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누가 나 우쭈쭈 안 해주고 누가 나 이렇게 대접 안 해주면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이지, 만일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듯이 신이 전지전능 지선하다면 신은 최소한 동네 깡패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선하기 때문에 나한테 숭배를 받을 거나 찬양을 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은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도 종교인 힌두교도 처음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찬양하고 흠모하고 경배하고 기원하고 간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 종교가 하나 다른 게 있어.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신이 약간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원래는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쌤도 뭐 나랑 느낌이 비슷하고 좀 그렇게 이렇게 허물이 벽이 크지 않은 것 같아. 잘 보니까 이제 프렌드십으로 바뀌었어. 신이 이제 숭배가 아니라 내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어깨동무할 대상으로 바뀐 거야, 느낌이.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뭐야, 신이 바깥에 있지도 않았잖아. 내가 알고 보니까 신이었잖아. 이까지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인도 종교는, 힌두교는 무엇까지 간 거냐면 신의 지위를 인간에게 허용한 거야. 그래서 이 힌두교의 깨달은 뭐야? 타트바 마시, I am that. 내가 바로 신이었구나. 내가 바로 우주였고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의 본체구나, 이거였잖아. 이게 힌두교의 깨달음이야. 근데 왜 이걸 깨달음이라고 안 하냐, 명상에서. 왜 안 할까?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나가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있잖아. 이 우주도 나고 이걸 다 만든 것도 나고 이 생각하는 것도 나고, 그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과 갖다 못 쓰는 거야, 명상 가르칠 때. 근데 이 붓다는 그 힌두교 토양에서 자랐거든. 근데 거기서 붓다가 모순을 계속 본 거야. 이상하네. 나라고 하는데 왜 난 죽고 살고를 마음대로 못하지?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 하나는 동일 속성이 유지돼야 되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 속성이 유지돼야 돼.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해야 돼. 근데 보니까 나는 동일 속성이 유지되지도 않고 통제 가능하지도 않아. 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 안 고프고 싶다고 해서 배가 안 고파지는 것도 아니고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어지지도 않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안 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어때? 통제할 수도 없어. 동일 속성도 유지되지 않아. 근데 나래. 그리고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개념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트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자, 느끼지만 느끼지 못하는 자, 보지만 못 보는 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야. 아트만은 모든 걸 다 봐. 하지만 우리는 아트만을 볼 수 없어. 거기에 대한 반론 하나만 제기하면 바로 무너져 버려. 그런 의미에 나는. 자, 보지만, 모든 것을 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아트만을 언제만 느낄 수 있냐면 눈 뜨고 있을 때만 느껴져. 딱 보이지 지금. 아트만이 보는 것 같지. 뭔가가 보는 것 같지. 우리는 그걸 뭐 영혼이다, 자아다 얘기하잖아. 눈 딱 감아 봐봐. 보는 자아 어디 갔어? 있지도 않아. 그러면 듣는 자아는? 맛을 느끼는 자아는? 냄새 맡는 자아는? 촉감을 느끼는 자아는? 결국은 감각 없이는 그런 자아가 성립도 안 돼.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도 추론이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가상 개념을 못 넘어간 거야. 근데 이 붓다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은 생사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있으면 죽는 거고 내가 없으면 안 죽는 거잖아. 이 나를 집중 연구해 본 거야. 패턴 드릴 해본 거야. 내가 뭔가 계속 파본 거야. 그랬더니 뭘 알게 된 거야? 그럼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5가지 물질의 조합이야. 이런 아니비설신의 조합이고 이게 5가지 감각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정신 기능의 조합일 뿐이지 그것들이 흩어져 버리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성립이 안 돼.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붓다는 나라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붓다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가 성립이 안 되니까 내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죽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성으로는 이해하셨지만 이제 검증을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단 말이야. 지성으로 이해됐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육체가 나라는 착각, 생각이나 감정이 나라는 착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소유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 착각을 이렇게 기본적인 철학적인 인지적인 이해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못 해내면 우리는 그냥 끝없이 헤매는 거야. 끝없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늙고 병드는 걸 못 받아들이고 또 생각이나 감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못 받아들이고 계속 저항하면서 사는 거거든. 인간이 왜 괴로운지 잘 봐보세요. 따지고 보면 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나라는 생각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끝까지 가면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일상에서 부딪히는 감정들 어때요? 당장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각 우리 어떻게 해결해? 생각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속으로는 넌 틀렸어 이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난 잘났고 넌 못났고 다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상대가 나보다 더 그럴싸한 논리나 그럴싸한 근거를 갖고 와서 나한테 들이대면 어때요? 내 생각이 밀리잖아. 그럼 어때? 자존심 엄청 상하지. 그때 내가 자존심 상했어 할 때 그 나는 뭐예요? 생각인데 논리적으로 약한 생각, 근거가 약한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해버리는 거야. 내가 기분 되게 좋아. 논쟁에서 이겼어. 그때 나는 뭐예요? 더 많은 정보라든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대가 모르고 있는 어떤 틈을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상대가 말문이 막히게 했을 때 상대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월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사는 거거든. 그게 생각으로서 자아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있지도 않아. 왜?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고정불변도 아닌데 통제되지도 않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나와서 내 대론자를 내가 뭐 지식이나 정보로 짓누를 수 있겠지만 그거 지나가면 그만이잖아. 나보다 더
논리나 지성이나 근거로 무장한 사람이 오면 어때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건 또 바로 괴로움인 거고.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라도 아 내가 지금 생각의 오류에 빠져 있구나, 자아라는 착각의 생각에서 빠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어떤 생각 감정이 들어오든 간에 아 이게 생각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메모리 수준에서 아니면 논거의 근거의 수준에서 이 정도를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알고 나면 어때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진실이 아닌 걸 뭐 진실이라고 동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진실인 걸 진실이 아니다고 우긴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논쟁 안 해. 아주 거친 사람들 빼놓고는 겉으로 대놓고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한다고. 근데 속으로는 어때? 자기 생각 안 버려. 다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계속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힘이 딸리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압하고, 힘이 좀 세지면 반대로 미워하고 분노, 내가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쾌감을 느끼고. 이게 보통 인간이 사는 관점이거든. 감정은 마찬가지죠. 감정은 생각에서 촉발되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정확한 인지가 일어났고 바른 판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정은 바로 나를 봤더니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생각이 딱 들면 어때요? 바로 그 순간 분노, 바로 그 순간 좌절감, 바로 그 순간 실망감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자아라는 개념을 정리 못하면 감정이 난 줄 알아버리잖아요. 또 감정이 난 줄 알면 어때? 감정 한번 상하면 부모 형제도 안 봐. 부모 형제끼리도 칼부림이 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사실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가 실제로 존재하기나 했었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되고, 그게 내가 진짜 가슴으로 확 깨달아지기 전에라도 이거를 지성으로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검증을 해봐야 돼. 아무리 화났을 때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 들지만 전화벨만 울려도 그 나 사라지고 없다니까. 아무리 감정이 꼬여가지고 다시는 안 봐 해도 잠깐 뭐 이렇게 바늘로 누가 팍 한번 찌르면 그 미운 감정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취약한 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몸 상태인데, 우리는 띄엄띄엄 감정 느끼고 띄엄띄엄 생각하면서도 마치 하루 종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싫어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거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어떠냐면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언제만 미워한 줄 아세요? 미워할 만한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미워해요. 바쁘면 안 미워해요. 왜? 중요한 일이 많거든.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시간 남을 때 미워하는 거야. 시간 내서 여유로울 때 미워해주고, 여유로울 때 생각으로 싫어해주고, 여유로울 때 잘난 척 해주고 그러는 거지. 바쁜데 아니면 피곤한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미움이다 분노다 이런 거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정신적으로 사치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에너지 쓰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지 놀 수가 있는데 못 나. 그래서 이제 심한 사람들은 난 죽어도 못 나 이런 생각 하잖아. 뭐 죽어도 못 넣긴 뭘 죽어도 못 나요. 바늘만 찔려보세요. 죽어도 못 넣는다는 생각 쏙 들어가고 없어. 금방 없어져 그 생각.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뭔가 싫고 좋고 옳고 그르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생각들 다 철저하게 내가 학습과 경험한 거고요. 그 학습과 경험의 기본 베이스는 이 오감과 인지하는 그 마음 작용이에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지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것들이 반복되면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누가 그걸 침해하면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상처받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깨기 전에는 나는 죽으라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배신감을 느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잡초가 언제부터 잡초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미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분노하는 거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싫은 거지 그 행동 자체로 싫거나 좋은 거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해 생각하면 돼. 태양 떠 있을 때 여름에 온도 39도 되니까 짜증나. 봄 돼가지고 온도가 18도 되니까 마치 기분 좋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 좋다. 날씨가 궂으니까 기분 나쁘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날씨 때문에 그럴까? 아니야, 자기 세팅이야. 내가 18도가 내 몸에 적절하다고 학습이 돼 있으면 18도는 기분이 좋아져. 18도가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저 사우나 갔는데 18도 맞춰놓으면 어때요? 기분이. 사우나 뜨거운하게 지지려고 갔는데 온도 18도로 맞춰줬어. 어떤 생각 들어요? 화나죠? 한 39도 올려줘야지, 40도, 50도 올려줘야지 기분이 좋잖아. 온도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 세팅값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에도 다른 감정을 일으키고 다른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걸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정당성, 시비, 호불호 아주 정리하기 쉬워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뭔 일만 생기면 그냥 건수 하나 잡은 거지 뭐. 내 관념에서 딱 걸렸으니까 넌 이제 내 관념에 매를 좀 맞아봐 하고 막 상대한테 내 관념을 들이대잖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너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착각이란 걸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해. 근데 이제 명상 배우면서도 그 마음 못 버린 사람 너무 많거든. 왜 못 버릴까? 그럼 명상을 왜 배워? 명상 배우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되고 마음속으로도 진짜 할 말이 없네. 맞는 말이네. 동의가 됐어. 왜 행동을 못 바꿀까? 우리 선생님 왜 행동을 못 바꿀까?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됐는데 행동을 못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해를 못 했겠지. 이제 남는 문제는 그건 거야. 제가 말했든 누가 다른 사람이 말했든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고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내가 그냥 그 행동 양식을 바꾸고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뭐 명상만 하면 자기 마음 알아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선생님이 먼저 경험하거나 공부해서 방법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방법도 배우고 피드백도 들었지만 안 바꾸는 거는 진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고통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어디 가서 맨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맨날 그러잖아.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아. 내가 그렇게 규정해서 힘든 거고.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이 그저 그러할 뿐이지 마음으로 힘들진 않아.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를 사니까 육체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고 육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 근데 육체적인 한계나 피로가 정신적인 한계나 피로하고 같지는 않아. 마음에는 한계가 없거든. 그래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혹시 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시거나 뭐 동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때요? 얘기 들으시니까? 질문은 없는데 네. 그래도 화나요. 화나죠. 그쵸?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되게 웃기는데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러신 거야. 저기 내 방식으로 인생 살고 싶고 세상이 자신감이 음, 한가해요. 세상이 내 방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세상은 내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는 거에 저만 올라가지가 힘든 건데. 그쵸, 그쵸. 그 이해하신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얼마나 빨리, 아직 어리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놓느냐 이제 이 문제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빨리 못 놓는 사람들이 뭐 하시냐면 시간은 많고 마음은 괴롭거든. 그러니까 많은 액티비티를 하셔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잘 챙겨 먹은 다음에 산에를 가든 들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해야 돼. 그래서 그 무료한 시간을 이렇게 적절하게 써야지. 안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지루하니까 견디지를 못해.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한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 바빠져.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보면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어. 바빠. 왜 바쁘냐면 마음 정리가 안 돼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시는 만큼 좀 이렇게 행동으로 바꿔봐요. 손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자기는 손주들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의미할 새도 없고 그러세요. 그쵸. 너무 한가해서 그럽니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저기 봐봐봐요. 저기 길 가다가 가시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가할 때 어때요? 겁나 아파요. 근데 바쁘면 어떤 줄 아세요? 안 아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친구분들이 선생님 보고, 너는 한가해서 지금 가시가 자꾸 아프게 느껴지는 건데, 바쁘면 가시가 먼저 찔렸어도 안 아프게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시는 여전히 있어. 안 바쁘면 또 아플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바쁘시면 돼. 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답이겠냐고요.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33살에 이혼을 해가지고 애 넷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평생을 바쁘게 살아요. 그쵸. 그 TV를 봐도 뭘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여요. 그분이 지금 그 상태가. 그쵸, 그쵸. 복사를 해야 자기는 그게 편하다고. 그쵸. 폭탄 돌리기를 아무리 해도 폭탄은 여전히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쁘게 해서 폭탄이 없다는 착각을 해도 여전히 폭탄은 내 몫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계속 바쁘게 해서 폭탄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실 건지, 지금 여기서 폭탄을 제거할 건지 선택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공자가 그럽니까? 저기 조문도면 석사불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었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잖아. 그게 이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대사 1번 독도란 표현도 있잖아요. 크게 한번 죽으면 깨닫는다고 하잖아. 한번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사고방식,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다른 사고의 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게 친구가 40대 폐암으로 죽었어요. 네. 친구가. 네,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한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도 처음엔 분노하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렇죠.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이제 동창 그 친구들이 그걸 과정을 보면서 그때 완전히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친구도 있고. 맞아요. 그게 전환점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나와 같다. 나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 아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쵸. 어떤지 모르지만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당시 그냥 친구를 보내면서 그렇게는 안 됐는데 그 친구, 죽은 친구의 삶을 보면서 좀 바뀐 친구들 몇 명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뭐 남일이니까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방관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이게 나랑 가까운 친구여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쓰이네 하는 친구가 있고, 한 부류는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절박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이제 남 일이거니 생각하면 하근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그래도 신경 쓰이네 하면 중근기, 이게 내 일이겠구나,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 일이겠구나 생각해서 절박감을 일으키는 게 이제 상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근기가 따로 있고 중근기, 상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통찰이 깊냐에 따라서 남의 일을 보고 내 일로 미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 일이 없잖아. 미뤄보면 다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도 하셨고, 인생도 살아보면서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도 있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치가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왜곡된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 새로 바른 견해에 맞춰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 주변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변은 행복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정신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각이 돼 있는 사람 아니고는 주변에서 우울하면 같이 우울하고요, 주변에서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지 주변 상황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주변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나 또 주변을 위해서도 기왕이면 툭 털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요.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